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8장 하반절에서 유다가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하여서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흑암의 시대가 가고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은 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전에는 멸시를 당하였지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고 부재하심을 가리킨다면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회복을 가리킵니다. 즉 저주와 죽음과 절망에 빠져 있던 자들이 생명과 구원과 회복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빛이 비추인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에 빗대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말합니다.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추수와 승리의 즐거움을 만끽하듯 가장 큰 즐거움으로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그 기쁨의 이유,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를 4절과 5절과 6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4절에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4절에 보시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라는 이 표현은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사로 하여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외치며 수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이긴 승리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는 구원이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온통 어두운 절망의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구원은 가능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치시고 이방의 탄압과 폭력에 신음하며 고통받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듯 무거운 멍에를 벗기시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 소망보다는 절망을 주고 불가능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믿음을 싫어하고 세상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소망을 가리고자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비록 어둠뿐인 현실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빛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전쟁의 승리 또는 전쟁의 끝, 이것을 말합니다. 이방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들은 이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야 했고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이 수시로 군사 원정을 떠났는데 그 소식만으로도 주변 나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두려움에 떠는 그 주변 나라들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 폐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5절은 그러한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총과 칼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약육강식의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남고자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갑니다. 평화가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전쟁 아닌 전쟁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던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듯 우리에게도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거짓되고 비열한 이 세상의 전쟁과 경쟁을 끝내고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이처럼 죄로 물들고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경쟁과 전쟁이 아닌 평화와 배려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 같은 삶이지만 평화의 날을 소망하고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6절입니다. 한 아기가 낳고 장차 그 아기가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은 그 아기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 그 아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상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아기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지혜롭게 이끌 자로서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이름을 갖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비와 같이 그의 백성을 살피실 이로써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를 가져오실 분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 이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들이 갖는 내용, 한 아기로 태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백성을 지혜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연약한 백성을 그의 대적에게서 보호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살피시듯 그의 백성들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의 소식이 끊긴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원히 찬양할 이유이며 노래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큰 즐거움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 빛을 비추시며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백성들은 주 앞에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구원과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은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구원과 평화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찬란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많은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전쟁과 같은 치열한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오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이 은혜 가운데 주 앞에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